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찾아가는 새벽기도이고요. 저는 김영중 목사입니다. 어느덧 2월도 하순에 접어들었고 기온이 올랐는지 눈 대신 비가 내리는 어제 하루였는데 다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연합감리교회 묵상지 기쁨의 언덕으로를 말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들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아멘. 만일 내가 가게 하나를 열었는데 그냥 예배 없이 혹은 개업식 없이 개업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말을 바꿔볼까요? 세례식 없는 세례, 결혼 예식 없는 결혼, 혹은 장례 예식 없는 장례는 어떨까요? 꽤나 떨떠름할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계란도 문제지만 껍데기가 없는 계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허례 허식도 문제지만 적당한 예식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혹은 이루었을 때 우리에겐 그 중요한 순간의 의미를 잘 담아낼 그릇, 즉 예식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완공된 예루살렘 성벽을 두고 이스라엘에겐 그 일에 합당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것은 말씀 앞으로 돌아온 유대인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표현이자 그 공동체가 다시는 무너지지 않기 위한, 즉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의 무리를 반으로 나누어서 절반은 오른쪽으로 절반은 왼쪽으로 새로 지은 성곽을 따라 걷게 한 후에 하나로 모여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 공동체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렇게 예배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퍼져나간 기쁨의 예배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보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12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날 그냥 기뻐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뒤에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이 있다면 그것은 결단입니다. 행동의 변화이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뒤에 가장 먼저 행한 일이 결단이었습니다. 행동의 변화를 시작한 것이죠.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래서 그 위에 서명하면서 6가지 결단을 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주변 족속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셋째, 성전세를 바치겠습니다. 넷째, 성전에 필요한 물건을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생업의 첫 소생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저 멋있어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전같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비겁하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배수의 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이런 결단과 함께 실제로 그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꾸었냐면요. 당시 이 예루살렘에서 미분양 사태가 벌어졌었는데요. 이는 오랫동안 폐허였던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는 했는데 아직 주변에 사람이 살만한 여건이 조성되지는 못했었기 때문이었죠.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은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북방 정책을 펴면서 북쪽의 땅을 확보하기는 했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없어서 남쪽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켰던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죠. 느헤미야는 비슷한 방식으로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해서 전체 유다 백성 중에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먹고 살 거리를 생각하면, 애들 교육 생각하면, 편의시설 생각하면 그 예루살렘 성벽, 신도시는 오면 안 되는 곳인데
이상하게 예루살렘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의였다면 이것은 헌신이라는 말로밖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편한 삶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이 헌신은 이제 내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이 예루살렘, 우리 유대인 공동체의 번성에 바치겠다는 결단이었던 것이죠. 헌신이라는 것은 상식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굳이 시간과 노력과 물질까지 바쳐가며 왜 주일날 교회에 갑니까? 교회에 가서 왜 헌신합니까? 그 답은 신앙 공동체라는 단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내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하고 내 인생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두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죠. 또한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삶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모였을 때 상처받기도 하지만 힘든 일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그렇게 구원을, 믿음의 고백을, 그 헌신을 삶 속에서 녹여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은 다시금 우리는 이렇게 살겠다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무너진 삶을 재건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느헤미야를 먼저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떻게 성벽을 쌓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동체를 재건하면서 함께 결단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그냥 넘길 수 없는 감사의 순간을 잊지 않고 잘 담아내기 위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 찬송, 헌신, 나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시 찬송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환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한 가득 넘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기꺼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의 꿈을 꾸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내 삶의 감사의 순간, 예배하고 감사드려야 하는 순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